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9일 일요일 주일 예배는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보고의 시간, 선교 헌금 작정과 아웃리치 참가 신청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바이블 레슨이 2월 4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목장 예배가 1월 18일 화요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됩니다. 셀장 성경 공부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줌 강의로 진행됩니다. 2022년 티칭 코칭 세미나가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사, 셀장, 부셀장, 권찰, 목자, 성가대, 찬양단, 성가대장, 찬양단장, 사역위원, 여성사역팀, 사라섬김팀, 부장, 팀장, 총무, 스텝 등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DKC 워시 컨퍼런스가 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소병찬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챔버,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며 섬기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9기 해피맘 스쿨이 2월 17일 월요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2022년 어와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 지금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더욱 공감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워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이끌 되어 주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의 영혼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워 임하 시온에서 구워 임하 시온에서 구워 임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 받으려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노라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어느새 나의 시선은 나의 삶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크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뀌지 않는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나의 봉급이신 하나님, 지금껏 나를 책임지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주님,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온 열방의 왕 되신 주님,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모함과 간절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OIC 57 선교를 올 한 해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축복된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열방 곳곳의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 선교지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이블 레슨, 티칭 코칭 세미나, 워십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겸손함과 기쁨으로 섬기며 새 노래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들께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사 살아있는 공동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김홍일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하실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기워져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가운데서 온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신 교육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오아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봉급이 되사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을 더하시어 저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예벤 에스엘입니다. 저희들은 북아프리카에서 10년째 의료사역, 교육사역, 그리고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많은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바이 두바이 한인 한인 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 시작 한인 두바이 두바이 한인 여러분 뭐가 빠졌네 두바라 दुबई हैने गोए यराबुन हम आपके बहुत ही शुक्रगुजार हैं कि आप हमारे लिए दुआ कर रहे हैं और खुदा में मजबूत होने के लिए मदद कर रहे हैं हम बहुत ही हैरान हैं कि आप हमारे लिए बहुत ही मुश्किल काम करने से भी हमारे लिए डोनेशन देते हैं हम भी आपके लिए हर रोज दुआ कर रहे हैं कि खुदा ने आपको ऐसा दिल दिया कि हमारे लिए कोशिश करे। इसी तरह आप खुदा का काम करें और खुशखबरी को आगे बढ़ाते रहें। हमारे लिए और भी दुआ करें कि हम कायन की खिदमत को सर अंजाम दे सकें और हम भी बड़े होके आपकी तरह बनेंगे। हम भी हॉस्टल में दूसरे बच्चों की मदद कर रहे हैं। खुशखबरी से दूसरों को संभालेंगे और खुदा के शागिर्द बनाएंगे। हम भी बड़े होकर आपकी मानद बनेंगे और खुशखबरी के वसीला से दूसरों को संभालेंगे। 슬람지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OIC 선교위원회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은 후원 선교사님들을 매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아날로벨로나 국제학교 후원, 다양한 형태의 아울리치와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와 온라인 도미패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선교지와 소통하며 선교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총 41개국 109명의 선교사님들과 2개 학교, 2개 단체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22개국 55명의 선교사님들을 비롯해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발칸반도, 유럽, 코카서스 등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선교 후원 지도로 후원 선교사님들과 기도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후원 선교사님들께서는 열방 곳곳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오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AIS는 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크리스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두바이 한인 교회에서 설립 후 현재 6년간 운영 중이며 16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선교주일과 그 다음 주 2주간 여러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 전액 8,000유로를 전달해 드렸고 작년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 중이었던 그 땅 학생들의 점심 급식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마다가스카르 정부 공식 시험에서 AIS는 그 지역 전체에서 최상위 성적 3곳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1월 2일 코로나로 하늘길은 막혔지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온라인 도미패가 열렸습니다. 선교지 현장 곳곳의 생생한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교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5월 9일에는 온라인으로 독일로 건너가 중동 난민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였고 중동 난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접하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비록 온라인 어와나이지만 기도의 지경을 아프리카 케냐로 에스와티니로 넓히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도 선교지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OIC 57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및 재정 후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의료 아울리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2차례의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와
세 차례의 아프리카 의료 아웃리치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의 주어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동사이며 OIC 57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십니다. 2021년 OIC 57 선교에 동참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다양한 선교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재정으로 109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지쳤으
주님 사랑하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케냐 카보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두바이 한인교회의 아웃리치 팀과 사역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인데요. 새해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다시 우리 팀들과 함께 마음껏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의료 아웃리치는 저희 사역에 많은 열매도 가져다 주었고 또 선교사로서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한 순간들인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또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생을 알게 하는 이 귀한 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인데 그 행복한 시간들 가운데 사역할 때마다 제게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어떤 여자아이에게 부모를 통해서 암 때문에 몇 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해주어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인 남자아이에게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이 아이가 몇 년 후면은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말도 이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갇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2019년 가을쯤 우리 키플레게텟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의사 집사님이 저를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 의료 사역하고 있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집사님 옆에 어떤 한 엄마가, 케냐 엄마가 자기 덩치만큼이나 커 보이는 이제 15살 지독한 뇌성마비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아이를 안고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치료를 원하고 외국에서 선교 의사들이 왔다니까 약이라도 치료의 길이라도 열릴 줄 알고 왔었겠죠. 하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줌마 앞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아줌마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버런 킴, 15년 동안 이 아이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는 애가 커져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 케냐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그 손을 잡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줌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할는지요. 그때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줌마, 마마,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불쌍한 아이, 이 조세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이 아이를 평생 사랑하며 아끼며 돌봐줄 사람을 찾으시다가 당신 마마를 찾아서 이 아이를 마마한테 맡긴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우리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나가보자.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전 사역이었죠. 아롤이라는 곳, 저희가 살고 있는 카보모 바로 절벽 아래에 있는 아주 더운 동네에서 사역했을 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르셔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없고 어떤 젊은 남자가 서리봉투 하나를 들고 너무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이 봉투에 든 것이 그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받았던 진단서들인데 이분의 아내가 지금 아픈데 진단서를 보니 암이 뼈에서 시작한 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좀 전해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환자들이 오면 비타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시게 하는데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이 젊은 남편이 가지 않고 계속 슬픈 얼굴로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아저씨와 함께 그 아저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그 마마에게, 아내에게 기도해 줄 테니. 우리나라 여름처럼 더운 그 지역에 한 1시간 정도 절벽 같은 땅을 짚어가면서 올라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 집.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흙바닥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깔고 누워서 다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은 젊은 엄마, 아들 셋을 가진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 돌아눕지도 못하는 그 엄마를 앞에 두고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잠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외국에서 의사들이 왔다니까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적어도 두바이나 한국에 데리고 가서 수술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나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손을 잡고 흐르는 눈물을 저도 닦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교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 가보모 교회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된 경위를 간증하면서 매튜와 브렌다라는 젊은 부부, 우리 가보모 교회의 첫 열매였던 그 두 젊은 부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우리 가보모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임신 8개월 정도 됐을 때 브렌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 유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에게, 아프리카 이 미신에 빠져 있는 양가 부모님들이 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그런 거라고, 예수 당장 때려치우고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할 때 담대하게 자기 양가 부모님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교회 나왔던 우리 매튜와 브렌다 부부. 제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다시 자녀의 복을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올해 작년 2월이었습니다. 브렌다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이로비에 계신 우리 장상호 선교사님께 긴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 내시면 꼭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산모가 한 명 있는데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장상호 선교사님 네 분께서 나이로비에서 저희 집까지 왕복 20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기쁘게 초음파 장비 다 챙겨서 약 다 챙겨서 올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브렌다를 불러서 초음파 진료를 했었습니다. 초음파 진료를 하고 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축하합니다. 브렌다에게 이번에는 쌍태를 임신했다고, 쌍둥이가 임신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해 주시는군요. 기뻐서 함께 우리 매튜 브렌다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 온 성도들 다 초신자들이고 함께 우리 매튜와 브렌다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상호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브렌다가 유산한 것도 그렇고 이 친구는 태가 다른 여인들과 같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한 8개월 될 때까지 진료를 정기적으로 잘 받고, 그때 돼서 여기 의사가 이야기하면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면 문제없이 나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브렌다가 순산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7월 초쯤, 이제 임신 8개월을 좀 넘겼을 그 당시였는데요. 어느 날 밤에 신랑인 매튜한테서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레버런 킴, 지금 브렌다가 산기가 있어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여성도님 한 명이 브렌다를 따라가가지고 이 갑사르 병원에서 밤을 새면서 옆을 지켰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우리 브렌다가 아이 한 명을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다는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분명히 쌍둥이가 있다 그랬는데 한 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들어보니까 상태가 괜찮다 그래서 그 오전에 제 아내와 같이 갑수하러 병원으로 가서 브렌다를 만나고 또 거기 있는 의사 선교사님 말도 들으면서 보니까 뭐 첫째 아이도 괜찮고 문제 없을 거라고 들었고 오늘 기다리다가 또 안 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 아이도 출산을 하게 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안타깝게도 매튜가 슬픈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죽었다고요.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인큐베이터만 있었더라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아프리카 시골에 인큐베이터 하나 없는 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너무 아쉬웠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둘째는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둘째는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첫째 아이를 잃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 아이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물어봤더니 둘째 아이도 지금 상태로는 건강하고 괜찮대요. 특별히 좀 이렇게 잘 보살피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 매튜가 첫째 죽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묻더라고요. 우리 케냐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묘를 자기 집 마당 쪽에다가 쓰거든요. 근데 매튜가 자기 집 작은 자기들이 사는 작은 흙집 담벼락 옆에 담벼락을 따라서 땅을 파고는 거기에다가 첫 아이를 묻는 거예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래서 너 왜 여기다가 묻냐 그랬더니 매튜가 슬픈 얼굴로 제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지난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조금 있으면 집으로 올 텐데 그러면 이 바로 벽 옆이 우리 잠자는 침실인데 집에 와서라도 자기 같이 있던 그 아이와 같이 있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 묻는 거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는 하나님이 꼭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둘째 아이마저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그 다음날이 되어서 둘째 아이의 죽은 시신마저 가져와서 집 앞에 마당을 파고 있는 모습을 저희 집에서 멀리 보고 있는데 그 첫째 아이를 반해서 두 아이를 같이 묻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었으면, 미국이었으면, 두바이였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이 아이 3명,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서 복 받은 거라고 2배로 복 주신 거라고 함께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다 초신자들인 우리 가보모 성도들에게 제가 당장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그날 매튜와 브렌다의 집을 신방을 갔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말씀을 읽어 주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있는 매튜와 아직 병원에 있는 브렌다. 그렇지만 매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 더욱더 믿음 가운데 기다리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너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3번이나 반복된 이 불행. 아프리카에서 자녀의 의미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를 잃어버린 그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예배당 입구 뒷문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튜가 과연 올까? 매튜가 과연 올까? 이 믿음이 어린 친구들이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 시작쯤에 매튜가 저 문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브렌다가 몸조리 다 끝내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제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브렌다를 찾아가서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찾아가는데 브렌다가 오히려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레버런 킴, I'm okay. I'm okay.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신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아이들, 내가 사업에서 이루고 싶은 것, 내 커리어 가운데 성취하고 싶은 목표, 명예, 아니면 좀 작게는 내일 누구를 만나서 어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대,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고 올해에는 가족 여행을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저희들처럼 올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계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행, 죽음이 더해지는 순간 모든 게 제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구상에서 평균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15만 명이래요. 2019년에는 하루에 15만 9,81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알잖아요. 어제 죽었을 그 15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죽어가고 있는 그 15만여 명의 사람들, 그 전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이 내 마지막이겠구나, 내일 내가 죽을 테니 준비를 하자, 그러고 잠자리에 든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죽은 15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그 15만 명의 사람들이 다 나이가 차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젊은이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오늘도 15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내일도 어디선가 세계에 도취해서 15만 명이 죽을 텐데 그 15만 명의 숫자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내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오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3월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 나이로비에 계시는 우리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하고도 친하게 저희들을 잘 챙겨주시고 만날 기회가 잘 없지만 제가 나이로비에 가서 만날 때면 늘 음식 챙겨주시고 자기 사역지에서 옷이라도 있으면 챙겨주시던 그런 정말 가까운 분인데 입원실에 계시는 동안도 계속 통화했어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하셨는데 며칠 후에 순직하셨어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 가보모에서 밤새 차를 달려서 가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던 중에 2주 정도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플레게텟에 가마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은 제가 케냐 와서 18년을 살면서 만나본 수많은 케냐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분이셨고 열심히 일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현진 목사님이셨는데 작년 초에 암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뵙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도 빨리 몇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4월 초에 키플레게텟의 성도에게 전화가 와서 일주일 전쯤에 우리 가마마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며칠 사이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안에 저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인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청년부 목회할 때 저희 있던 그 청년 자매였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변비가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대장암 3기가 지났다면서 장루를 달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위험성을 무릅쓰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어떡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면서 카톡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한두 달 사이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그리고 코로나는 여전히 심하고 우리 가보모에서 저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파도 저희들은 갈 병원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다시 부모님 못 뵙고 우리 아들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얼굴 다시 못 보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그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하루하루 제 삶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의 절망 가운데 며칠을 살았어요. 거실을 지나가다가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가? 이게 산다는 건가? 근데요,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넘어져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속을 두드린 우리 주님의 음성. 다행이다.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다행이다. 천국이 있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즐거움이 이 세상뿐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오늘도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내일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올 한 해 무엇을 할 그 계획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뇌성마비 조셉의 엄마에게, 울고 있는 엄마에게, 아내의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절망의 남편과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아내에게, 매튜와 브렌다에게 천국이 없었다면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전해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복음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감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밥상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하는데 이걸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잠시 망설이셨던 적 있으시죠? 혹시 전도대로 나가보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전도지 지어주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부끄럽고, 그렇다고 이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갈 수는 없고 갈등해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는지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교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허락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 코로나가 끝날 텐데 그 코로나가 끝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노력하셨는지요? 저희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닫힌 세상의 길들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서 매주 또 전도지를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작했던 이 가보모 교회가 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보모 교회가 이제 등록교인 1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었을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세상의 삶들,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겠죠. 우리의 아름다운 계획들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내년도 주님 주시는 그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복음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비록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올 한 해에도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어서 감사합니다. 영생이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홍일 선교사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 그리고 죽음이 바로 옆에 있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또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복음이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두바이 한인교회와 케냐 카보모 교회가 성도님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김홍일 선교사님 하시는 선교 사역 가운데에, 또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능력,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홍일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케냐 카보모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9일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월 12일 셀장 성육공부 개강을 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셀장과 우리 목자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목장 예배가 시작합니다. 각 목장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월 22일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워주신 모든 리더분들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고 1월 29일 T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 셀장,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하여 또한 두바이 한인교회 하나님 OIC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홍일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 하나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홍일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케냐 카보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은희, 하나님 아버지 카보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다한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 낙심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자랑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9일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아버지 중동에서의 복음의 허브, 선교의 허브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OIC 57 선교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10일 셀장 성육부 개강이 있습니다. 1월 18일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1월 20일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1월 29일 T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광야에서 예배자로 또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역 강건케 하시고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섬김에 있는
있는 모든 자리 보드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수험생들 하나님 어디 올 한 해 달려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하나님 어디 또 크고 작은 교회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청년과 장년과 믿음의 가정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복음이 있기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삶의 문제와 한 걸음 곁에 있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보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동의 허브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셋집 사리와도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코보모 교회 성도들과 또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홍일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온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